입니다. 제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이 재림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대예배 때는 자주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예언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좀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기별들을 받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바라봐야 될 지향점, 우리의 비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된 어떤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신문을 계속 보면 여러분 좀 아마 신문을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다 알 거예요. 연일 떠드는 이슈가 뭐냐 그러면 1월 6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I love 교황해서 바티칸 관광객 3배로 늘어났다. 격식버린 소타람 인기 지난해 660만이 이탈리아를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기 전에는 약 230만 명 정도의 어떤 관광객이 몰렸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어떤 탁월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3배 이상의 관광객이 몰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중일 빼고 한국만 교황이 온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온다 그래서 파격 행보라고 중앙일보에 그 다음 날 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2013년 전 세계 이 페이스북 이용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한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올 1월 10일 날 발표했는데요. 2013년 페이스북 트렌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1억 9천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한 해 동안 포 프란치스코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를 가장 많이 언급했대요. 2013년도. 가장 많이 뜬 주제가 이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한 주제였다 그럽니다. 즉위한 지 9개월 정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즉위한 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렇게 인기가 뛰어올랐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남미. 3월 달에 교황으로 선출됐는데 남미에서 최초이자 비유럽권 교황으로서는 처음 탄생한 일이라 그럽니다. 1282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교황이 탄생한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교황이 이전 교황하고는 완전 달라요. 원래 이제 교황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그러면 빨간색 이제 망토를 입고 다녀요. 이게 왕으로서의 어떤 상징, 홍포를 입고 다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평범한 흰색 옷, 평범한 사제들이 입는 흰색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데 그거 대신에 이전부터 탔던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즉위명이 뭐라고요? 프란치스코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교황 이름이. 근데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의 즉위명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성자가 이 프란치스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12월 달 자기 생일 자리에 노숙자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절대 금기시 되어 온 동성애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전 어느 교황도 한 적이 없는 이 파격적인 발언과 행보를 주기어갑니다. 그리고 정치적 현안에도 거침이 없어요. 이 자본주의가 고피가 풀렸다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 부의 재분배를 역설합니다. 정치 현안에도 강력하게 자기의 입김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이 교황이 등장합니다. 사진과 더불어서. 그리고 연일 전 세계 매스컴은 사진과 뉴스를 통해서 이런 교황의 모습을 칭찬하고 이 교황의 인기는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작년 하여튼 젊은 사람들하고도 거침없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항상 무릎 꿇고 어려운 사람의 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요. 이 11월 3일 날 이제 뜬 기사인데요. 이 교황이 이 바티칸 시티 성 베드로 광장에서 아주 또 한 번 센세이션한 액션을 취했는데 그것은 극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껴안고 그 입을 맞추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누리꾼에게 쫙 퍼져가면서 극찬한 어떤 그런 이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주요 외신들은 일제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마법의 순간이라. 마법의 순간. 어떻게 교황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종교인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다 하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아주 극찬한 사진이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황이 2013년 모든 사람들의 이 종교인의 하나의 어떤 그런 롤 모델로서 등장하면서 정신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뜨게 되면서 2013년 행보를 마치면서 드디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도 2013년 뽑은 올해의 인물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타임지 모두 이 교황이 2013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황이 올해의 인물로 등장한 거는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처음이라 그럽니다. 19년 만에.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어떤 기사도 요즘 뜨고 있냐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미국 성인 1,006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미국 가톨릭 신자의 92%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고 밝힌 사람들, 비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어요. 62%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호감도는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신망이 높던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는 교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비가톨릭 신자에게 40%대 이하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년 한 해 거의 광풍처럼 불고 있는 이 교황의 인기가 이제 드디어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불고 있어요. 1월 6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조선일보에 이제 실린 기사를 보면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연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광에 기대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도 같은 날 보도에서 의사당에 울려 퍼지는 교황의 목소리라는 그런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공화당이 앞다퉈서 교황을 언급하기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든 정치권이 이 교황이 언급한 그런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교황 따라하기에 바쁜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이게 이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언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13장을 주목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재림교회에 몸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예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고 있는 13장을 주목해야 할 때예요. 계시록 13장. 네. 여러분, 제가 이 교황의 행보를 따라서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기사를 모으고 있었는데 저를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제가 원래 작년에 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 5월 25일 이제 로마에서 정기 수요 미사 설교에서 교황이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옮기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방송으로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번역된 이게 밑에 해석한 게 안 떠갖고 그걸 그냥 내보내면 저희 목사님 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걸 왜 트나 이렇게 할까봐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5월 25일 날 로마에서 이 교황이 정기 수요 미사 설교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그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부님,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두란 가톨릭 신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를 의미합니다. 모두를 아니요. 신부님, 여기엔 무신론자들도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말이. 네.
신문 방송에서 연일 떠들고 어떤 사람은 이게 굿뉴스다 하면서 어떤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 all of us, 우리 중 모두 가톨릭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선만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인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요걸 이제 호프 포스트라는 방송국에서 이걸 보도한 이 기사를 제가 잠깐 옮겨 땄는데요. 그 기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 타 종교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떤 진리가 아니라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매개로 이 교황이라는 존재는 모든 종교,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아우르는 전 세계의 종교의 구심점으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바로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모으는 그 행보가 시작되고 있다고 제가 탁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 그대로 이 타임지의 위에 실린 기사를 보잖아요. 이제 보면 교황이 2014년도 신년사를 보면 올해 2014년도에 그는 New World Religion Order라 그래갖고 그 세계의 새로운 종교 질서를 놓겠다는 것이 그 신년 인사예요. 새로운 종교 질서. 새 세계 종교 질서. 여러분, 동성애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메시지와 자본주의의 탐욕을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 타 종교까지 품겠다는 이런 언급에 힘입어 교황은 점점 더 세상에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 밑에 있는 걸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적은 건데요. 새 교황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기독교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나는 교황의 인간성은 정말 존경한다. 프란치스코는 카톨릭, 아니 종교계의 혁명을 가져올 그릇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종교계의 혁명을 가져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 타교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침없는 발언, 다시 말하면 종교계의 벽을 허무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언을 꼼꼼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얘기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이 세상에 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말. 이제 이게 수요일날 집회에서 타 종교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선행만 한다면 이 얘기를 한 그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5절에 분명히 교황은 큰 말이란 건 뭐예요? 영향력 있는 파워 있는 메시지들을 세상에 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도 분명히 이런 언급이 있었죠. 큰 말하는, 작은 뿔이 큰 말을 하게 된다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정치인들의 입을 오르내리고 있고 연일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은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지금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도 전 세계에서 예전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리더십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교황은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흔들리는 세계의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구심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연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0년 전에 재림교회가 세상에 이제 태동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언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톨릭을 반대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가톨릭 정신을 자체를 반대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이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서 지금 비가톨릭 신자의 과반 이상, 63%예요. 이상이
교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까지도 교황의 인기에 의지해서 교황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이 상황은 150년 전 미국을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재림교회는 지금 참 이 예언을 전하는 게 참 요즘 많이 뜸해졌는데요. 이 재림교회는 150년 전부터 일관되게 당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이 일을 계속 전해왔어요. 한 번도 이 예언에 대해서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 시대에도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그러면 이 교황은 중세시대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 당시에 죽게 되었던 이 상처가 낫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미국과 가톨릭은 반드시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1260년이라는 성경에 예언된 기간이 끝나는 그해 1798년이죠. 그렇죠? 그때 나폴레옹의 그 부장이었던 루이 베르티에 장군이 이 프랑스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즉시 그 장군이 교황청을 폐쇄하고 바티칸 주변을 수비하고 있던 그 스위스 수비병들을 다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98년 2월 10일 이 루이 베르티에 장군은 로마를 프랑스를 위한 하나의 공화국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이날 이제 교황이 피우스 6세라는 사람이 마지막 교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티칸의 이제 교회당에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이 프랑스 군대가 온다는 걸 얘기를 듣고도. 그리고 그를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추기경들이 그를 삥 둘러싸고 이제 나폴레옹 군대로부터 이제 그를 호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갖고 이 군인들이 몰려들어와갖고 이 교황의 자리까지 거침없이 올라가서 그 교황의 교황 반지를 빼버리고 이 사람을 죄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발렌스 감옥으로 압송해서 그 감옥에서 이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폴레옹은 교황이 사망할 경우 후임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명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교황청이 폐쇄되어지고 이 교황청은 과거 존재조차 한 것 같지 않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회파되어 버려요.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이 126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던 아주 강력한 권세를 지녔던 이 교황청이 자기를 잡으러 온 나폴레옹의 군대를 저항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쓰지 못하고 그냥 진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과 세상의 형편으로 봐서는 이 교황권의 부활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1798년이에요. 1798년. 바로 1800년대를 앞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교황권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시체가 되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재림교회가 언제 생겨졌죠? 이 교황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 그 어간에 재림운동이 벌어지고 재림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재림교회는 그 교황권이 무너진 그 1800년대에 꾸준히 이 예언을 계속했어요. 계속. 이 교회가요. 그리고 드디어 1929년 이탈리아의 라테란이라는 이 조그만 도시에서 이탈리안의 그 무솔리니라는 수상과 이 가스피리 추기경은 그 라테란 조약을 합니다. 그 도시에서. 근데 이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108에이커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어떤 이 땅이 이 교황청이 치해법권 지역으로 딱 선언이 돼요. 그리고 한 국가로서 인정이 돼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교황은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요. 그리고 이 조약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의 AP통신은 대서특필로 여러 해 동안 닫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조약에도 그 서명이, 그 내용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1962년부터 65년까지 개최된 제2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 위상이 아주 급부상하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이 레이건과 교황이 신성동맹이라 그러죠. 홀리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신성동맹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동구권을 붕괴시키므로 교황이 아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교황의 활동 범위는 이 바티칸이란 조금은 그런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 활동 범위가 온 세계를 향해 소리 없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후에 이제 발표된 얘기인데요. 1990년 8월 13일자 뉴스 월드 리포트지에 의하면 심지어 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 정화 통화를 통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 부시가 교황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미국 대통령이 일개 종교 지도자에게 한 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현안을 논의하는 거예요. 세계 정세에 대한 현안을. 그만큼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역사의 위대한 도덕적 지도자들 중 한 분이셨던 겸손하고 지혜롭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그리고 개신교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였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세상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도덕과 평화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성이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음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정도 내용을 들어본다 그러면 성경 계시록 13장 12절이 거의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황은 이제 치명상을 입은 그 마지막 붕대를 떼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붕대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13장 2절 그 다음이에요. 13장 2절 그 다음에 이 완전한 붕대를 떼어내고 난 다음에 이 교황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예? 저기 정승권 집사님 뒤에 그 히터 한 단계만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가 중세 암흑기 시대에 가졌던 그 권세를 회복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예언은 그가 지금 세상의 초강대국이라고 일컫는 이 미국과 연합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교황과 연합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포고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권을 빼앗고 사형에 처하는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지금처럼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개명한 세상에 완전히 중세시대에 벌어졌던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을 보면 이런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이제 이 교황이 그 옛날에 치명상을 입었던 그 상처를 다 회복하게 될 때 세상에는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진대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극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계상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 종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 자연재해가 더 극심해지고 더 빈발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강타한 이 북극 한파가 뭐 며칠째 계속 지금 미국이라는 도시를 영하 60도 이하로 막 끌어내리죠. 그죠? 예. 이런 일들이 막 계절의 어떤 변화, 계절과 관계없는 일들이 막 극심하게 몰아닥치게 되면 이 도시 자체가, 나라 자체가 완전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고 더 강도가 더 높아지고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미국이 교황의 앞잡이로,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교황의 권력 밑으로 완전히 들어갈 만큼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교황권 전성기의 시점이 되는 그 연도가 언제였죠? 이걸 대답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 공부하면서 계속 했죠. 1260년의 기간의 시작점. 몇 년도죠? 네, 한 사람은 나오네요. 538년. 네. 이때 이 538년에 그 로마 교회의 감독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황을 반대하는 그 아리우스파에 관계되는 세 나라를 뿌리채 뽑아서 교황 앞에 굴복시킨 일이 그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교황의 앞잡이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3장을 보면 그 나라는 바로 새끼양 같은 득불을 가진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현재 미국의 상황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농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같이 리서치해 본 바로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언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빛에 이 파산 직전의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에 약 11조 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대요. 11조 달러. 11조 달러입니다, 달러. 11조 달러. 여러분 이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빚이 계속 늘어가서 2013년도에 작년에 미국의 빚이 얼마냐 그러면 16조 9천억 달러까지 늘어갔답니다. 여러분 이 빚의 이자만 얼마냐 그러면 매년 5천억 불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근데 매해마다 얼마큼의 이자를 지금 갖고 있냐고 이자만 200억 달러 정도만의 빚을 갚는데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자 중에서도 매해마다 4,800억 불을 못 갖고 있는 형편이 다시 원금에 계속 빚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뉴스에서 계속 이제 막 떠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공화당은 이 부채 상한선을 절대 상승시킬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나가면 미국은 완전히 지불불능 상태로까지 간다. 그러면서 이 부채 상한선을 더 늘리지 못하겠다는 게 공화당의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라 그래갖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예산을 써야 된다 그래갖고 끝까지 이걸 관철시킨다 그러고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디폴트, 연방정부가 완전히 국가 부도 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이 채무를 막아야 된다면 한치 양보도 없이 싸웠어요. 그게 바로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더 부채 상황선을 늘릴 경우 미국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이 19조 9천억 달러이지 이건 1경 7천조 원입니다. 1경 7천조 원. 1경 7천조 원이에요. 미국이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은 2000년대 이후 계속 줄여야 된다는 거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계속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숱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겪었지만 현재의 위기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최대의 위기라 그럽니다. 최대의 위기. 여러분, 여러 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적인 몰락은 시간 문제라 그럽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몰락은. 실제 각 정부가 주정부죠. 주정부라든가 도시 정부들의 적자 문제는 이미 그 해결 가능성을 다 넘어버렸어요. 부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오바마가 공화당과 싸워서 오바마 케어라는 이 의료 정책을, 복지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며 싸운 끝에 밀어붙인 이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는 이게 무리수라 그래요. 미국 정부의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럽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근데 주목하세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힘을 여전히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게 예언이 어떻게 맞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미국은 절대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이나 그리고 EU가 절대 미국을 앞서지 못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언이에요, 성경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곧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일이 오지 않는데요. 그 전에 세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빗나가게 되면 이 재림교의 예언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50년 전부터 계속 해온 이 예언은 지금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 맞아갔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적 수순이.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밖에 없냐 그러면 로마 캐톨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로마 캐톨릭의 도움을 통해서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 수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교황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하면서 현안을 의논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쟁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주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교황의 명령을 받드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계속 교황은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주의 날이라는 사목교서,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 계속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사회단체 모든 어떤 단체를 총동원해서 뭐를 만들냐면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을 어떤 국가적인 휴업령으로 정하는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계속 그 내려오고, 이 공개된 서한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에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정말 예언 같지 않은 예언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날이 올까요, 정말? 여러분, 그걸 믿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졸고 있지만, 넋을 놓고 있지만, 지금 세상엔 소리 없이 그 마지막 날들의 일을 위해서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을 선제로 시작해서 지금 프랑스, 이태리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난주, 선주, 그 다음에 박정미 집사님, 성주 애들이 전부 다 무지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유럽으로 가요. 연주회하러. 근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요일 날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을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강제한 거예요. 법적으로. 예. 함부로 문을 못 열어요. 특별한 거 외에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전부 다. 그리고 2011년 유럽에서 노동조합과 기독교 교단을 포함한 65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유럽인 일요일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유로피언 선데이 얼라이언스라 그래갖고 이 단체가 EU 행정부에다가 일요일에 노동을 금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2011년 6월 20일자 유럽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유럽인 일요일 연합은 왜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최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럽 사회의 통합과 안녕을 위해서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개진했대요. 그래서 EU는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단체의 주장이 담긴 이 입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개인의 종교 자유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2011년도에요. 이건 이제 확인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총회하고 북유럽 지회 종교자유부에서 즉각 성명을 내고 이 입법 시도는 종교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걸 유럽 의회에다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대총회 종교부장인 이 그라츠 박사가 논평을 내면서 일요일이 유럽인들에게 공식적인 휴일로 선언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양한 입법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요일을 쉬는 날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편들을 보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조만간 아마 이 법령이 유럽 전체의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되는 날이 올 거예요, 아마. 네. 물론 이거를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창문 좀 열죠. 너무 더워요, 지금. 네. 다 열지 말고, 너무 추워, 그러면 또. 네. 다 열지 말고. 네. 조금만 열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유럽은 4세기 이후에, 미국도 마찬가지, 4세기 이후에 313년이죠. 그죠?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졌던 그 세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313년 4세기 이후 로마 제국의 일요일 휴업을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거에 대해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란 나라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날마다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뭔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가톨릭의 일관된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EU뿐 아니라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가시권에 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석이 계속 나와요. 이제 곧 전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서신 주의 날 이건 뭐냐 그러면 안식일 주일 성수 문제예요. 그리고 전임 베네딕토 16세의 사회 회칙 진리 안에 자선이라는 이 얘기에도 이 일요일을 강력하게 성수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신마다 언급하는 게 뭐냐 그러면 노동조합과 교회가 연대해서 일요일 주일 성수를 위한 법안 상정을 강권하도록 계속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2010년도에 독일에서 내렸던 일요일 휴업령은 노동조합, 카톨릭, 개신교회인 유터교회가 연대해서 성취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0년 전부터 증거해온 이 진리는 이제 우리의 눈앞에서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최종적인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이제 예언이라는 게 아니라 엘렌 화이트의 글,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지금 매해마다 세상이 위기다, 경제 위기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동원되어지는 그런 수단이 뭐냐 그러면 경제 공동체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전 세계하고 다 경제 공동체를 맺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완전한 통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종교도 하나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경제도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전부 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강도를 더해가면서 자연재해와 천연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범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만연되어져 간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정말 무서운 세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마다. 일요일 교회 전주교 모든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로마 캐톨릭과 연대한 거대한 종교 연합체가 그러니까 배도한 개신교 집단 그다음에 로마 캐톨릭 같이 연합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정치 세력과 연합하고 마지막으로 연합하는 게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 그러면 강신술과 연합하게 됩니다. 강신술.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가르침과 활동을 지지하는 듯한 기적과 이적이 도처에 벌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기적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블랙홀처럼 이 연합체 속에 빨려들어져 간대요. 결집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여 온 세상에 연합한 이 연합이 계시록 16장에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배우고 계속 예언을 공부하고 이 마지막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개해 줬어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지는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막연하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들이 세상의 위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면서 제시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안식일에 정반대되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150년 전에 재림교회에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런 주장입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돌적이 위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교회만 드나들 뿐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족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의 귀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기별임에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히 마지막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11월쯤에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제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조미래 청년 어머니께서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시고 이제 제게 이제 교회 김장하는 날 새벽 강의를 부탁하셨어요. 용인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꼭 와서 좀 이렇게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날이 김장하는 날이라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아픈 사람들을 다 무료로 대가 없이 무료로 이제 이 건강 세미나를 한대요.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거라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라는 들으니까 이거 대가 없이 간다 그러면 이건 거부하면 이건 내 양심에 찔리는 것 같아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용인이라서 너무 멀고 또 새벽 집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에 강의를 하려면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장소가 우리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 일요일 교회에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빌려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 교회 교인들한테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 싶어갖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조미래 청년을 대동하고 새벽에 용인으로 출발해 같이 갔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밤에. 근데 6시에 하는 설교를 한 4시쯤 출발해서 갔는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출발을 해 갔어요. 근데 이제 밤이 껌껌한데 2층에 이제 불빛이 켜져 있더라고요. 올라가갖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데 조그만 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준비 찬미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막 찬미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막 뜨거우니까 되게 피곤했는데 갑자기 잠이 벌쩍 깨는 거예요. 야, 이런 분위기 속에 이 용기 없는 설교를 하면 큰일 난다 싶어갖고 기도하면서 아주 뜨겁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얘기를 해도 우리 미래청년이 같이 있었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얼마 소리를 질러내는지 막 제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막 설교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설교를 1시간이었는데 1시간 한 15분 정도 연장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한 정장을 입은 어떤 한 분이 제게 딱 다가오더니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장로교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장로교 목사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장로교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그분에게 저를 소개하더니 그분을 비롯해서 약 20여 명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매 안식일마다 거기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자기가 일요일 예배가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천주교가 천주교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 세상의 속임수를 치면서 모든 세상 사람, 종교인들을 다 끌고 가는 이 모든 거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잃어버렸는지, 왜 되찾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재림교회를 넘어서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분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몇 가지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빛이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교회 안의 형편을 보니까 진리가 가진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용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저도 중앙일보를 보는데 이걸 못 봤어요. 근데 중앙일보에 실린 전면 광고를 하나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랄만한 걸 봤다면서 딱 이 광고에 실린 내용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장로교회 개혁 공동체 그 예수라는 어떤 그런 이 단체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조계한 목사가 글을 실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다니엘 7장의 예언 해석을 재림교회와 똑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천주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일, 천주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변경한 내용 등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그 끝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18장 4절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여러분 한성호 목사에 이어서 이 조계한 목사님, 개신교회 목사들이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너무나 감격적인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할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지난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150년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당시에 세계 쌍둥이 빌딩의 이 북쪽 한 빌딩이 먼저 이렇게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 남쪽 빌딩 80층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남쪽 빌딩에 있었으니까 북쪽 빌딩이 들이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안전한 거죠. 그 장면을 보고 막 황급히 이제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55층쯤 내려와서 이게 숨을 돌리면서 화장실에 잠깐 쉬는 동안 아내에게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두려워 말라고. 이 건물은 안전하다고. 사무실로 되돌아가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방송이 흘러나왔대요. 같이 내려오던 동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대요. 내려오기는 걸 포기하고. 근데 이 사람이 화염에 쌓인 이 북쪽 빌딩을 보니까 막 수백 미터 아래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방송을 무시하고 또다시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비행기가 자기가 있던 그 36층보다 2층 더 높은 38층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후에 막 정신없이 뛰어내려와서 발을 디디고 난 후에 수분이 지난 후에 그 빌딩이 폭삭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 빌딩이. 여러분 6.25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인민군이 이미 미아리까지 다 들어왔는데도 방송국에서는 지금 국군이 인민군대를 격퇴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동요하지 말라고 일상 업무로 돌아가라고 계속 되풀이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성경과 양심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재림의 임박을 알리는 최후의 징조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심해.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상 회복이 되고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을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를 텐데 그때는 피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또 하나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여러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